무더위에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름을 잘 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월 표가 뭐죠? 비유와 교훈입니다. 오늘 주제에 맞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에는 천국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오늘은 구원에 관한 비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자인지 한번 돌아보고 신앙의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 한 사람이 물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천국이 임한다고 했는데 그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 말씀대로 보면 적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왜냐하면 천국에 가려고 하는 자는 많은데 결국은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의 의미가 뭐고, 좁은 문을 통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과 진리가 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문은 매우 좁은 문이라는 말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데 그 문이 아주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먼저 22절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구원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인구가 약 75억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75억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그동안에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오고 오는 세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셀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리고 천국의 공간도 그렇게 넓은데 문은 하나뿐이 없대요. 자, 천국에 가는 문은 하나뿐이 없다. 그런데 그 문조차도 어떤 문이에요? 좁은 문이래요. 좁은 문. 여러분, 오늘 도대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좁은 문은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걸까?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은 문인데, 천국 가는 문인데, 하나뿐이 없는 문인데, 그 좁은 문인데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 가면 사람들이 양을 이제 키우게 되는데 양의 우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을에 있는 우리죠. 거기에는 넓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목자가 양을 이끌고 들에 가서 꼴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하면서 이제 집에 들어오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이 굴이라든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서 밤을 같이 양들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목자하고 양들이 밤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목자가 양 우리에 들어가서 양을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양을 쓰다듬으면서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양의 그 문을 열고 목자가 나오면 그 목자를 따라서 양들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양을 직접 목자가 뭐 한다는 거예요?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양은 누굽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고,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양의 문이 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목자 대신, 양의 문이 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된 천국에 반드시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양의 음성을 듣고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은 바로 행복한 자요 축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목자 대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오늘 축복된 자요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길이다 그랬습니다. 이 어떤 길입니까? 천국 가는 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천국 아버지께로 갈 자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천국 가는 문인 줄 믿습니다.
그 문을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좁은 문이 아닙니다. 그 문은 이미 활짝 열려진 문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누구를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양의 문이 되시는,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끝까지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그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뒤에 보면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문을 통해서? 예수가 그 마련한 양의 문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적당히 해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 적당히 해가지고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있지요. 지금은 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문은 닫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서는 그 예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문이 언젠가는 닫혀지겠지만 지금은 아직도 열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문이 언젠가는 반드시 닫혀지겠지만 지금은 아직 열려 있다는 거예요. 자, 25절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홍수를 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노아의 식구와 하나님께서 명령한 짐승들이 노아의 방주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7일 동안을 더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기간 동안에 누구든지 들어오면, 방주에 들어오면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열어놓은 그 기간 동안에도 아무도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지금 이제 홍수가 나서 배가 둥둥 이제 뜰 때 됐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왔을까요? 그동안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동네에 가면은 놀렸습니다. 지금 너희 아버지가 미친 거 아니냐? 해가 이렇게 쨍쨍 나고 있는데 배를 만들면 강가에 만들든지 바닷가에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산꼭대기에 지금 배를 만드는 게 제정신이냐? 하면서 놀려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제 살아야 되니까 어디로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방주로 몰려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방주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렸을까요? 안 두드렸을까요? 두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아도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노아 입장에서는 뭐 하고 싶었을까요? 열어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닫았기 때문에 노아가 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마련하신 그 천국이 이제 완성이 되면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얘기하면 주님이 다시 오는 마지막 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개인 종말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내 코에 호흡이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런 우리는 그냥 가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자, 우리 25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열어달라고. 그런데 한 번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주사면 그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천국 가는 표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 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려고 하면 비행기 표를 사지요. 그리고 우리가 열차, 기차 표도 삽니다. 표를 아주 좋은 거 샀어요. 비싼 거 샀어요. 그런데 시간을 놓치게 되면 그 표가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천국,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천국 가는 표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죠.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젊으니까, 우리 집안은 장수하는 집안이니까. 여러분,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아무리 두드려도 그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 닫혀지면 끝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문이 열려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4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기한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직 천국의 문이 열려져 있다, 그 말입니다. 좁은 문이긴 하지만 그 문을 언제든지 통과해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적당히 하는 사람이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자만이 그 문을 통과하게 되고, 그 문이 열려져서 그 문을 통과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부르셨을까? 여러분,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는 오직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좁은 문이지만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서 그 문을 통과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문이 아직도 열려 있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향해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길을 가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 믿다가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항상 그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닫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그 날은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는 도둑같이 오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누구만이 갈 수 있느냐, 그 문이 닫히기 전에 갈 수 있느냐,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한 자들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유 가운데 열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이 항상 준비된 자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언제든지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그 나라의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 세 번째로는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어요.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힘쓰라는 단어는 헬라를 보면 아고니스 조마이라고 하고 있는데 고통, 고비, 괴로움, 고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그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죽도록 힘을 다 쓰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적 전투에 나선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당히 해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힘쓰라는 말은 모든 노력을 다해서 힘껏 싸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축구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야구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연습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습니까? 피눈물 나는 그 노력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그 길을, 그 천국에 그 문을 통해서 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해가지고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적당히 했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제는 남은 생에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힘쓰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오늘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오늘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오늘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힘쓰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힘쓰므로 인하여 반드시 약속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선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자료를 보면 그 인구가 약 200만이 됩니다. 그 1세대들이 200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1세대 가운데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딱 2명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대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다 망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천국 가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오늘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2 제자에 선택됐다는 사실은 너무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주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결국은 지옥에 갔잖아요. 또 한 사람을 데려가면 데마 같은 사람은 아주 초창기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세상을 향해서 떠나버렸습니다.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여러분, 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신앙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처음보다도 나중에 더 창대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이 점점점 자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창대케 되어서 이제는 그 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선민의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 선민의식은 뭐예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교회만 다니면 모두 다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선민 사상을 아주 그냥 완벽하게 깨트려버리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우리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1차적으로 보면 여기서 나중된 자는 누구냐면 이방인들을 말하고 먼저 된 자는 바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선민의식에 젖어 있던 자들은 오히려 실제로 예수님 왔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럼으로 인해서 그 AD 70년에 로마로부터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복음의 주도권이 완전히 이방인에게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거예요.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먼저 신앙생활을 했지만 신앙이 전혀 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나중 됐는데 아주 열심을 해서 신앙이 아주 잘 자라는 사람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동서남북으로 왔다. 이 말은 뭐예요?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 재림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텐데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 참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반드시 승리한 자들만이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예수를 잘 믿다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 자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은 게 듣고 믿음으로 되었는데 이들은 다시 율법으로 된 줄 알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잘 믿고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은 영원히 열려있는 문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닫히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이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읽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한다. 처음에는 버림을 당한다고 이렇게 썼다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외면당한다고 썼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외면도 결국은 주님께서 모른다는 얘기니까. 자, 우리 27절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그랬어. 오늘 이제 주님께로부터 쫓겨난 자들과 대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대화를 읽어보면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너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26절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쫓겨난 자들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주님께 가르치는 그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교제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도 이들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내용은 우리 27절 앞에 우리 27절 2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7절 앞에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심지어는 행악하는 자들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몰라.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그리고 나를 떠나가라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자들이니까 떠나가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행악하는 모든 자들은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떠나가게 되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적당히 해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 나는 몰라,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 너희들은 오히려 악한 자들이야, 그리고 나를 떠나가. 그리고 밖에가 뭡니까? 결국은 지옥이잖아요. 거기서 이를 갈며 슬퍼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라도 나를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모습을 내가 보았노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우리가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되고 왜 예수만 따라가야 되는지를, 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정말로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